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구준호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9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거듭남은 경험을 동반한다 입니다. 거듭남은 경험을 동반한다는 데 대해서 이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을 수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한다는 반론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내세워 예수를 믿을 때에 무슨 감동이니 감격이니 체험이 있어야 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는 성경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이 인간의 감정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되지 무슨 체험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감정이나 체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오하고 오묘한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깊은 통찰 할까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아에 전 영역에 미치게 되는 것인데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나의 자아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지요. 내 마음의 중심인 영이 살아났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다?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손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영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 정보는 즉각 영을 싸고 있는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을 센서에 비유했습니다. 센서가 반응하면 모터는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감정이나 신비한 느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육이 죽고 새사람인 영이 사는 것으로 이 변화의 수준은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의 짓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니까 자연히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장차 거듭남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깊은 내적인 통찰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은 또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니 그러면 그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알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막중해서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죠. 니들이 게맛을 알아?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게맛을 알려면 간단합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계를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처녀에게 너가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자, 마리아가 사용한 안다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마리아가 말한 이 기노스코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정립해 야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듣고 배워서 공부해서 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더 나가서 남자의 손을 잡아보면은 그 남자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마리아가 말한 안다라는 기노스코는 남자와 성적인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깨닫는다라는 신 에이미와 또 알다라는 기노스코는 모두 인간의 깊은 내면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경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와 연합하는 내적인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경험이 되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경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경이로운 놀라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놀라움은 자아인 지정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흐느끼거나 희열, 감격, 평안함, 자유함,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경험을 동반한다는 원리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말씀을 믿는다 라는 소위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주로 집중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무슨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의 함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종교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설마 내가 거듭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왜 비관계성인가를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믿음을 계시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없는 대신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성을 동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관계성이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보 과정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직 그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행위나 윤리나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주로 칼빈주의 장로교의 신앙관이 될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상중하에 아주 방대한 신학 서적이 이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론은 장로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 교리는 아마 예정론이 될 것입니다. 예정론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누구는 선택을 받아 미리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자신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동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예정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뜻 보이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강조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저의 지나간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론을 자세히 다뤄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모태신앙도 해당되겠죠.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미성년일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이 거의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열렬한 회개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신앙의 평온함을 누립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꽃처럼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쩌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영은 본시 볼 수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에 관한 인물들이 계시되는데 대표적 인물로 이삭과 야곱을 둘 수 있겠죠. 이삭은 모태 신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이 없이 평온합니다. 죄로부터 회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반대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인물, 어쩌면 아주 교활한 인물, 인간의 대표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아주 힘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기질적으로 인간은 서로 다르죠.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반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거듭난만 처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영과 육은 서로 반대이고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연히 육과의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육만 존재하기 때문에 왜 사는지, 인생이 어디를 가는지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갈등한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